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실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모두가 또 같이 그 다음 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해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해하는 우리가 아니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뜻을 알게 되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건만은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마음속에 기억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세상에 붙은 모든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생각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에 주님께서 더욱더 열정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 12장, 13장 마지막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12장과 14장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오늘 구원받은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위치가 어디며 또 우리가 받은 그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이 히브리인들의 이 상태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본래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특히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네들이 대부분 다시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18절 내용도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교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도 이 어리석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 18절을 보시면요, 앞부분은 18절부터 지금 21절 내용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얻은 그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즉 말하는 음성입니다.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보면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시내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산으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지은 그 회막까지 내려오시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은 주로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 하나님은 산에서 말씀하시고, 레위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점점 내려오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 가까이 오시고 나중에는 하나님 안에 사람을 품으셔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점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영원한 새하늘에 가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그 모습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던 그때의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 즉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기 지금 보면은요, 불이 붙는 산과, 불이 붙는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게 되니까 그 영광이 뭐로 보였다 그랬습니까? 사람 눈에 불로 보였다 그랬거든요. 온 산이 불붙은 같이 붉게 타오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눈에는 이 불처럼 보였다. 그게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너희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보게 되었는데 너희 조상들이 그때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다. 너무너무 위험이 높고 또 너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과연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그 강림하시는 그 모습이 여기 보면은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산에 이런 것이 아니라. 자, 과거에 유대인들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유대인 너희가 이런 곳은 이 시내산에 이런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시내산 하나님을 만나봤지만은 너희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앞에 나와왔는데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그 자리가 시내산이 아니다. 그럼 어디겠어요? 그 뒤에 보면은 시온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온산. 그래서 오늘은 이 시내산하고 시온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 유대인 조상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불이 있고 침침하고 흑암이 있고 나팔 소리가 나고 번개가 있고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을 이 시내산에서 만나게 되었지만은 너희는 지금 시내산에 이런 것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내용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요. 19절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즉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 여기 산입니다. 산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너무 거기에 위험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심하니까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하고 말씀하시고 우리하고 직접을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소서. 그렇게 출애굽기 내용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이 정면으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의 이 산이 바로 시내산인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런 시내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 히브리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20절에 보면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자, 짐승도 가까이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만나려고 백성들이 산에 올라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래요? 19장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19장 11절을 보십시다.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거리를 두시고 접근을 못하게 명령을 미리 하시고 그리고 사람 가운데 사실을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 죄인이 하나님께 바로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3절 보시면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시내산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공포의 하나님이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너희가 이런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 너희는 그런 신의 산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잖아요. 분명히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나중에 죽어서 심판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분명히 그 심판자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뭔가 마음속에 공포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다 있었다고요. 왜? 자기 살아온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지금 한번 보세요. 이제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라. 그거는 죄 많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모세까지도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는데 그런 곳에 너희가 이런 것이 아니다. 무시무시하고 짐승도 접근할 수 없고 침범해서 안 되는 그런 곳에 너희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은 항상 그 율법이 우리에게 뭐로 말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너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정말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신의 산에 이런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고 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엄한 곳에 이런 것이 아닌데 다시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이 어떻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운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이라는 용어가 18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산이 신의 산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신의 산과 이 시온산을 지금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곳은 여기가 아니고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은 어디 있다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산인, 거룩한 산인 이 시온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무섭고 어두운 침침하고 흑암이 있고 나팔소리가 나고 우리와 번개가 있고 하나님이 짐승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곳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런 곳이 그런 곳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것도 바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마귀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는데 그 옮겨진 즉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이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늘의 시온산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래서 희망을 지금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22절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구약 성경에도 이 시온산이라는 이름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한번 보실래요? (48편을) 보시면 (48편)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48편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 또 뭐 나옵니까?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은 장차 이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2절 보세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큰 왕의 성, 이거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왕의 성이 있는 그 시온산,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 북방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이유는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요. 이 지구를 중심해서 정북방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오리온자가 있고, 계속 올라가면은 별이 없는 하늘이 있고, 그쪽으로 지금 이 태양계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북쪽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늘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에. 항상.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북향제배 결혼식 하면 그런 게 있지. 그리고 항상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라 그러죠. 어릴 때 우리 어른들 하는 이야기 들으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라. 그러니까 이 북쪽에 높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 북쪽에 큰 왕의 성이 거기에 있다. 그걸 성경에는 시온산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리고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땅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이 이야기와 이 시편 48편에 있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그러지? 하나님의 도성인, 성이다. 하나님의 성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시가. 도성이 뭡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자,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 시온산에 있는, 어디에 이뤘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다가 셋자를 안 붙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 지금 셋자가 붙게 되면 이거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람이 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의의 성, 그렇죠? 평화의 성, 그런 의미로 지금 주어졌는데,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땅에.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 속에 들어있는 이름이고, 그리고 이거를 성경에는 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은 조그마한 무슨 이렇게 영주나 왕들이 살던 성곽을 생각하지만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작은 의미가, 이게 큰 도시입니다, 도시. 시 규모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는 이 내용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계시록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르게 된 것은, 너희가 지금 도달하게 된 것은 무시무시한 율법에 주었던 이 시내산이 아니고 하늘에는 시온산이고, 바로 거기 시온산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있다. 거기에 너희가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무시무시한 이 하나님, 뭔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 옛날의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의 유대교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너희가 이런 것은 이 시온산이 안 되고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내산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행위대로 심판받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어렵다는 그 상황으로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너희가 이런 것은 이미 이 시온산이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너희가 이미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게 누가 있는가 보세요.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자 22절입니다. 중간에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그곳은 누가 사는 곳입니까? 천사들이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왜 천사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금 직접 섬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요. 그러니 아직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 상황이 되면은 천사들은 물러나게 되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종들이 되고, 이게 지금 천만 천사들이 장차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천사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천사들이 있다. 천만 천사들이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이건 지금 개혁개정이 미스를 한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를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장자냐? 그 얘기잖아요. 왜 교회가 장자냐? 에베소서를 한번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뒤로 넘어가셔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요.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구원받은 것 중에 사람이 첫 열매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그 피조물 중에서는 장자에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 열매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회복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는
죽는 일이 이제 없으니까. 사망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유독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은 이 첫 열매인, 즉 장자들의 모임인 그 말입니다. 첫 열매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 교회 속에는 짐승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원받고 이 장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형성해 있다. 그렇게 지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여기 지금 구분되어 있는 거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둘로 나누면 안 되고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다른 역본들은 이걸 딱 그렇게 놨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들, 다른 역본들은 원어대로 하면 이거는 같은 동격으로 지금 기록을 해둔 겁니다. 동격으로.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성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그러니 하나님과 교회와 천군 천사들이 모두가 다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곳에 우리가 이른 곳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온산 바로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넣어주셨다고 하면 거기는 영원한 평안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의 뜻이 평화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의가 있고 거기는 불의한 것이 없고 부정도 없고 완전한 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거기는 화평의 도시거든요. 그 화평의 도시가 바로 글자 그대로 예루살렘. 화평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런 화평의 도시,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너희를 넣어주셨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시내산에 그 어둠컴컴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거기에 너희가 다시 돌아갈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거는 구약시대 성도들입니다. 아직은 변화의 몸을 입지 못했으니까 낙원에 가 있는 구약시대 때 이 성도들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천군 천사도 있고 장자의 모임인 하늘의 교회도 거기 있고 아니 그런 좋은 곳에 너희가 이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리석게 너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누구의 피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시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이 뿌려놓은 그 피가 그게 있다. 자, 피가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속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피 흘림을 쓴적 사함이 없죠.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놓은 피 때문에 그런데 그 피를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시온산이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데 너희가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 모세의 그 율법을 의지하고 그거를 다시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어렵게 되려고 하느냐. 그 특별히 여기 지금 피를 이야기하고 이 피를 아벨의 피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은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의 그 피가 억울하니까 하나님 이 억울한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는 그 피하고 예수님 피하고를 지금 비교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피는 뭡니까? 이거는 원수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아벨의 피가 있는데 그 피보다도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 피가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당신이 피 흘림 없으니 사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당신이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거를 지금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도 예수님의 피는 더 나은 피죠. 물론 의인 아벨도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있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분명히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도 그 피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벨과 같은 그런 피가 아니고 오히려 대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피가 거기에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노력과 우리의 수고, 율법을 지켜 쓰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착한 생각을 가졌다? 오늘은 성경을 읽었다? 오늘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 피밖에 없잖아요. 피밖에. 그러니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고 율법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건데 너희가 만일 그 행위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너희는 다시 이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실은 너희는 여기에 이런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 이런 것이 아니고 시온산에 이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보세요. 이제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시는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이것도 비교하는 겁니다. 시내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엄청난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땅에서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하늘의 이 뜻을 우리가 거역한다고 하면은 이 벌도 작지는 않다. 잘 보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실제 자기 속에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역하는 일들이 생기죠. 성령을 거역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게 가벼운 죄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거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 거 뭐냐. 그러니 너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성전 예배를 만일 너희가 주장을 한다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된다. 그거를 마음에 두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엄중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6절 보세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는 땅이 진동했다. 이 땅에 있는 이 땅 지진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때문에 사람들이 혼이 났는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심판이 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 속에 번역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적당한 단어를 못 찾아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지진하면요. 글자 그대로 이거는 땅이잖아요. 땅. 자, 지진을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arthquake거든요. earth는 땅이고 quake라는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속에 이게 지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도 이게 땅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진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동.
그러니까 이 진동은 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도 진동하는 거죠. 하늘도 진동하는. 이게 지금 계시록 6장에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계시록 공부할 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으신 분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쓰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여섯 번째 인을 떼시게 되면 여기에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성경대로 하면 이게 땅에 무슨 지진이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땅의 진동. 근데 이거는 지진이 아니고 사이즈모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보면요. 영어에도 이 사이즈모라는 거는 지진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거는 땅이 흔들린다는 뜻이 아니고 진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이야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진동이 땅만 흔드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이 흔들리니까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섯 번째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진만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하늘이 흔들린다는 이야기, 하늘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기 보면은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검어지고 해가 새까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가 까맣게 돼버린다. 그 다음에는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쓰리건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이 지진나는 거 쳐다보고 있다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자, 이 내용은 이 계시록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요엘서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도 기록되어 있고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을 때 이거를 대충 읽어서 그렇죠. 하늘이 흔들린다는 이 히브리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늘도 진동하지요. 구약성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부터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3장을 보시면 이사야 13장 9절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판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왜 그렇게 되겠어요? 심판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그 기록을 보면 일곱 인을 떼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곱 대접까지
이 지구의 인구 중에 휴거되고 남은 사람 중에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자그마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정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인구의 2분의 1 정도가 되면은 사람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가 이게 희소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니까 섬들이 제자리에서 떠난다는 말이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날 그때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은 땅만 흔들지만은 만일 천체가 흔들렸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인력에 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도 문제가 되고 지구와 태양과의 사이의 인력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상상할 수 없는 사멸이 지금 사실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멸망의 날이다. 그러잖아요.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지. 그러니까 땅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도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할 때는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요엘서를 한번 보세요. 또 요엘서 뒤로 넘어가시면 요엘. 요엘 1272페이지를 보면요. 31절입니다.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인데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14절, 3장 14절 보세요. 3장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두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한 곳을 더 볼까요? 학계를 보시면요. 뒤로 또 넘어가시면 페이지는 1310페이지입니다. (6절입니다) 2장 6절. 학계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곳곳에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한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그 부분은 큰 지진이 있다가 큰 진동이 있으리니 그렇게 옮겨 쓰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 진동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보세요. 이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26절입니다. 12장 26절.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구약성경에 여러 곳에 약속했죠.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땅을 진동해버리면 우리는 공중에 어디 피해가 있으면 될 것 같고 저 달나라 어디가 가 있으면 될 것 같겠죠.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저 어디 로켓 타고 어디 이제 앞으로
우주여행을 하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데를 찾아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지구만 떠나면은 안전하겠죠. 지구에만 만일이 큰 지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파멸이 오는 지진이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땅에만 진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진동이 있으니까 피할 곳이 없겠지요. 그러면은 시온산에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는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6절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잘 보세요,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그 진동하지 아니한 것이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은 변동될 것, 즉 없어지게 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게 되면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늘에 진동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그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진동했던 것들, 땅이 됐든 하늘이 됐든 우주 전체가 됐든 진동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없애버리고, 그 얘기입니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늘도 새로워져야 되지요. 그러니 천체에도 진동이 있고 땅에도 진동이 있고, 이 진동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남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그 영원한 것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늘에도 진동시키고 땅도 진동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로켓 타고 우주로 가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게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지요. 그게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거는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28절 보세요. 이 복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즉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자, 하늘의 천체도 다 흔들리고 땅도 다 흔들리는데 우리가 받은 나라는, 저기 나라라는 이야기 쓰는데, 나라, 이거는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다.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가 뭡니까? 골로새서를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입니다,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어디로 옮겼다고요?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는 과거에는 이 흑암의 권세 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육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고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놨는데, 그 그리스도 그 안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금 나라라고 표현한 거지. 나라. 왜? 백성이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기에 백성된 우리가 어느 날 같이 살게 될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았다. 그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거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왜? 영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우주도 물질적인 것이고 땅도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거는 다 흔들리고 부서지고 깨어질 것이지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 성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 그 백성들을 나라라고 칭했고,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런데 이 신의 산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그들이 얻은 그 복이 어떻게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히브리서 내용을 이렇게 읽었지만요, 이 내용이 사실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넘어가고 말한 거예요. 사실은요, 진동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 얘기죠. 진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거지, 이 땅에서는. 이 교회는 물질적인 교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집합체고, 이것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게. 이 복된 이 축복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그 최선의 게 뭐예요? 죄 안 지려고 애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르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지 그런다고요. 우리가 할 것은 해야지. 그러니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지표가 율법이 돼서는 안 되는데도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거는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시려고 하는 것이나, 이 히브리서 내용의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의식의 종교, 행위의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나 원리상으로는 이게 같은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거를 지금 기억하게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28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러잖아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라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자. 은혜를 받자. 그러니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은혜로 다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은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십계명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좌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도 믿음이고, 그 믿음은 은혜를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딱 반대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를 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일찍 일어나면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같고 늦게 일어나면 좀 그렇고 아침에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같고 성경을 조금 읽을 때는 벌 받을 것 같기도 한 그 생각을 사는 거는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보혈밖에 없잖아요.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밖에.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실수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어리석음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은혜 가운데 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했으면 영광은 자기가 받아야죠.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 해놓고 사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라 그랬으면 삶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나중에 영광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참으로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여기 지금 은혜를 받자. 이건 뭐 지금 구원받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다. 우리는 공짜로 나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특별히 부탁을 해주신 겁니다. 2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 하나 빠진 것은 앞에는요. 섬길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로 말미암아 2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삽니다. 자기를 기쁘게. 율법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돼요. 내가 무엇을 했다. 자기 의의가 기억나잖아요. 그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는 앞에 이는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이는.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자, 왜 마지막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건 심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죠.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은 공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공적은 반드시 불로 심판을 받는데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니 타버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다 소멸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이룩해놓은 그 공적이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 없어지게 되면 나도 해를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을 믿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계산을 하나 앞에 하게 되는데 그게 다 불타버리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해를 입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마지막 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도 잘못하면은 이 소멸한 불이신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니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때를 따르면 은혜를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금 부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삶이 갈라디아 교인이나 혹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다시 행위로 돌아가거나 의식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우시고 우리가 다시 어리석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진노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참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온전히 되었다고 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분명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시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것을 받았으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를 이 나라 가운데 넣어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